오늘은 2021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어둠을 물로 가게 만드시고 죄악을 떠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신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또 그래도 예수가 알아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오른편에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양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이심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미가서 5장 2절은 증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수께서 초림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신 분,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700년이 흘러갔어요.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로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맏아들라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오셨고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 이 말은 베트레헴, 그런 베트레헴 그런 말이에요. 그 베트레헴을 우리 개혁 성경은 베들레헴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베트는 집, 그런 말, 집. 레헴은 떡,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 그런 말이에요. 떡집.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목자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에서 초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므로 목자로 떡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지 이 말씀한 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할렐루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 말씀에서 떡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이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그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신 목자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가사입니다.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떡집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양들의 목자로 신 주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강보로 싸서 양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 놓았어요. 그래서 구유란 말은요 파트네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구유 여물통. 구유는 양들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을 구유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79편 13절 말씀에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시편 95편 7절은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100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사야에서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었던 우리가 그릇 행해서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양인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인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만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 양들에서 목숨을 버려야 되니까 양들이 그 살을 먹어야 되니까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주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니 양들에서 목숨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 떡집 구유에 뉘어지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자, 세 번째. 이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목 따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목자가 양을 분별하는 것처럼 예수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분별해가지고 그렇다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목자가 양을 오른편에 두는 것처럼 주님의 오른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리, 이건 답이고, 어떤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양들을 오른편에 두는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16절로 24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야곱이 두 때의 복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복을 받아가지고 그때 베델에서 발행해가지고 에브랏까지 이르렀어요. 에브랏까지 이르렀어요. 또 거기서 얼마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막 걸어가요. 그때 나헬, 야곱의 아내 나헬이 임산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 그 임산해가지고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산악길을 막 걸어가니까 심히 괴로워 고통스러워해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들을 낳느니라. 먼저 낳았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지금 또 등남하느니라. 그자 그가 지금 난산이니까 막 힘을 쓰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죽기에 이르러 죽을 힘을 막 다해서 아이를 지금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이가 응애 하고 나왔어요. 그때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그리고 딱 숨이 떨어져 버려요. 그 베논이를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나엘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베냐민이요. 거기서 나엘이 죽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그를 장사 지내요. 베들레헴에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다가 묘비를 세웠어요. 묘비를. 그래서 지금도 그 묘비를 나엘의 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라헬 이 말의 뜻은요, 나헬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을 번역하면 암양이라. 암양. 무슨 양? 암양이라 그래요. 베냐민은 암양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 이 말 뜻은요, 벤 그러면 아들이잖아. 아들. 벤 그 말은 아들이잖아요. 야민 그 말은 오른손 그런 말이에요. 그 베냐민은 암양이 낳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암양이 낳은 오른손의 아들. 그러므로 암양인 나엘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았으니까 베냐민은 양이란 얘기잖아요. 해석을 하면 베냐민은 암양인 나엘이 죽으면서 낳은 양이니까 오른손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암양이 낳은 양은 오른편에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환경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둔다 그랬잖아요. 지금 베냐민을 낳았던 라헬이 암양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 할렐루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에서도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멸해버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을 이제 성경이 증명을 해요.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보좌 가운데 그분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계속 증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양이 죽는 거잖아요.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사도 요한이 계속 증가하기를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양인 라헬이 죽으면서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두시는 거예요.